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만 가지라 하면 나는 주저함 없이 이 책을 선택하리라. 소설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대단한 찬사를 보낸 이 책은 톨스토이의 인생론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철학을 전파한 위대한 사상가인데요. 그는 인생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톨스토이가 15년에 걸쳐 집필한 엄청난 결과물인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준비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책에서 전하는 인생의 교훈과 지침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에게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거짓은 당신에게 후회하라고 말한다. 진실은 당신에게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한다. 슬픈 기억들은 모두 멀리 밀어버려라. 지나간 일은 이야기하지 말라. 사랑의 빛 속에서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로 올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죽음은 허망하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한다. 비가 오는 계절에는 여기서 살아야지. 여름에는 거기서 살아야지.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꿈을 꾼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탐욕스럽게 사는 사람이나 느리게 사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데려가 버린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자식도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 부와 명예는 빈 껍데기일 뿐이다. 당신의 길에 호두나 과자를 뿌려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서로 주우려고 다투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어른들은 그런 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빈 호두 껍데기는 아이들조차 주우려고 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에게 부와 명예와 이 세상이 주는 보상들은 길에 떨어진 사탕이나 빈 껍데기 같은 것이다. 아이들은 줍다가 싸우도록 내버려 두어라. 부자와 권력자 그들의 하인의 손에 입 맞추도록 내버려 두어라. 현명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빈 껍데기일 뿐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에 대해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 철학의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이라고 철학자 리텐베르크는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다.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 자만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한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고통을 받는다. 화를 없애려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10가지 세라.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100가지 세라. 또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1000가지 세라.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맞서 싸우자. 집에 지붕을 덮고 창틀에 창을 다는 대신 폭풍우 치는 날에 밖으로 나가 비와 바람, 구름을 꾸짖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악을 꼬집고 비난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집에 지붕을 얹고 창문을 다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날씨가 바뀌라고 구름이 거치라고 명령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악을 완전히 없애는 일은 불가능하다. 만약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대신 우리 자신을 개선하고 교육한다면
세상에 악이 줄어들고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진실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친절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진실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일 때만 상냥하다. 당신이 저런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다음 중 하나는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한 말이 거짓이거나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지만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일 때는 오늘 저녁에 당신이 죽을 수도 있고 아무도 당신이 죽은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죽음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현명하게 마무리하도록 박차를 가한다.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의 생이 죽음 뒤에 끝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내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밝혀내 영원한 것들을 소중히 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그 반대로 한다. 우리는 돈이 가득 든 지갑을 잃어버리면 아까워한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책에서 본 좋은 생각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용하고 기억해야 하는 생각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생각들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사실조차 곧 잊어버린다. 그것이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도 않는다.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한다. 많이 아는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그것은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전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많이 아는 사람은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말을 하고 질문을 받지 않으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당신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당신은 울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은 기뻐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울도록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거미줄과도 같다. 처음에는 낯선 손님이었다가 단골 손님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세 가지 유혹이 인간을 괴롭힌다. 그것은 성욕과 자만심과 부에 대한 욕망이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이 세 가지 욕망에서 비롯된다. 이 욕망들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질병을 어떻게 없애는가?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라. 이것이 답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계를 개선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가져라. 거친 폭풍 속에서만 진정한 항해사의 솜씨를 볼 수 있다. 전쟁터에서만 군인의 용맹성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용기는 인생에서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에 모든 정신력을 집중시키자.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꾸 무한한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이 현재 속에서만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현재의 모든 정신력을 집중해야 한다. 모든 새는 항상 둥지를 어디에 틀어야 할지 알고 있다. 둥지를 어디에 어떻게 틀어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는 인간은 왜 새들도 알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할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는 현재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과 상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삶은 우리를 일하지 않고 한가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투쟁이며 여정이다. 선은 악과 투쟁해야 하며 참은 거짓과 투쟁해야 한다. 자유는 속박과 투쟁해야 하며 사랑은 증오와 투쟁해야 한다. 삶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 속에서 성스러운 빛으로 우리를 비추는 이념들을 실천하는 길로 이끄는 발걸음이며 움직임이다. 강해지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장애물이 있으면 물은 멈춘다. 뚝이 무너지면 물은 더 멀리 흘러간다. 그릇이 네모나면 물은 네모가 되고 그릇이 둥글면 물도 둥글게 된다. 물은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강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을 짓거나 땅을 일구고 가축을 기르고 열매를 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영혼이 하는 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일, 우리의 영혼을 개선시키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모든 다른 보이는 일들은 이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야 쓸모가 있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대다수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에서 깨달은 내면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다. 양심과 진실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말라. 이렇게 산다면 인생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적을 보지 않으려고 머리를 숨기는 타조를 떠오르게 한다. 우리는 타조보다 더 나쁘게 처신한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의 생활을 불확실하게 얻으려고 확실한 현재의 생활을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다. 현재에 진정한 삶이 존재한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다가올 미래가 만나는 시간 속에 무한한 작은 점이다. 시간이 없는 이 점에서 바로 인간의 진정한 삶이 존재한다.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더 많은 부를 얻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죽은 뒤 영혼은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 태어나기 전 영혼은 어떠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이 어딘가로 갈 계획이라면 당신은 어딘가에서 온 것이다.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과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라도 자신의 의견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람이 바뀌는데도 돛을 바꾸지 않고 줄곧 한 방향으로만 고집하는 뱃사람은 결코 항구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욕망을 극복하려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욕망이 당신을 지배한다고 느낀다면 욕망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한순간일 뿐이다. 훌륭한 마부는 단번에 말을 서게 할 수 없을 때도 고삐를 놓지 않는다. 계속해서 고삐를 잡아당겨 결국 말을 멈추게 한다. 그러니 단번에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계속 싸워야 한다. 그러면 욕망이 아닌 당신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살 때 비로소 진실한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 속에서만 우리는 사랑의 보답과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세상의 토대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한 지식이고 어떤 것이 덜 필요한 지식이며 어떤 것이 필요 없는 지식인지를 아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지식은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지식인데, 즉 악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선행을 하면서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쓸모없는 학문은 연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는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의심이 들 때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모든 의구심들이 사라질 것이고 당신의 의식이 말하는 바를 진정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하는 동안 증원병으로 방공호에서 대기하고 있는 군인들은 곧 들이닥칠 위험을 견딜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사람들도 인생에서 스스로를 구하려고 군인과 같은 행동을 한다. 어떤 사람은 허영심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법으로, 여자로, 경마로, 사냥으로, 술로, 정치활동으로 인생을 견디고 있다.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할머니에게 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를,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에게 들은 진리를, 더 나이가 들어서는 저명한 사람들에게 들은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타인의 악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는 같이 맞장구 치지 마라. 타인의 험담을 들을 때는 끝까지 듣지 말고 들은 것은 잊어버리도록 하라. 타인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는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해도 무방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다. 나무를 자른다거나 벽돌을 굽고 철을 만드는 일처럼 사랑 없이 사물을 다룰 수는 있다. 하지만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할 수는 없다.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벌을 다룰 수는 없는 것과 같이 인간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는 없다. 아주 조심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벌도 다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특성도 그렇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주요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가? 자신이 가진 것에 행복해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자. 자신을 이기는 것이 전쟁에서 수천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더 크고 훌륭한 승리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질 수도 있지만 자신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영원한 승리자인 것이다. 화살이 관역을 마치지 못할 때 명사수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탓한다. 현자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한다. 깊은 광산에 파묻힌 사람, 빙하에 갇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바다 한가운데 홀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 독방에서 고독 속에 쇠약해진 사람, 집에서 죽어가는 사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가 없다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사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우연히 사치에 빠지면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신에게 사치는 당연한 것이고 놀랄 일이 아니라며 무시하는 척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이 지루하다며 더 재미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척한다. 행복이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바라는 것이고 선이란 자신과 타인을 위해 바라는 것이다. 행복은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선은 겸손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훌륭한 재단사가 되거나 훌륭한 농부가 되거나 아름답게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어떤 일에 능숙해지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반복해서 하지 않았던 일은 수월하게 할 수 없다. 진실을 말하는데 익숙해지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진실만 말해야 한다. 이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없다. 아무리 견고하고 단단한 것이라도 물을 이길 수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모든 사람들이 이 법칙을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그러므로 겸손과 침묵이 훨씬 유리하다. 아주 적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하다. 3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고상한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모방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나 덜 만족스러운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 어떤 사람은 친절한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계속 변한다. 사람은 강물과 같이 흐른다. 내일이 되면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다. 어리석었다가 현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당신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갈 때 우리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듭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게 될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지요. 혹시나 어디가 좋지 않을까 하며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리다가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휴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던 경험 없으신가요? 하루하루 무탈하게 아무런 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찾아오리라 믿고 있는 내일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조금은 더 특별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